신앙 고백하시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90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에는 곧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토요일 아침에는요,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과도 같이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운 일, 시험과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또 많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또 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주신 그런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자리에 섰다고 하면 선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서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그런 말씀 속에서 좋은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예견을 하셨죠.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들듯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했다고 하는 게 날라나요.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대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죠. 이 말씀 속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넘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넘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뜻이 그 넘어지다라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즉 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죠. 그리스도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넘어지게 되면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위기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경우는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섰다면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경우,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위협 혹은 핍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두 경우가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는 거죠. 유혹하게 되면 유명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죠. 사탄의 유혹을 받음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를 못하고 만 거죠. 이것이 바로 넘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다른 하나는 위협입니다. 미움, 핍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위협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인 모습이 바로 위협입니다. 제자로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협한 거예요. 위협을 가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위협하는 거죠. 결국 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 전체를 보게 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라고 하시고, 다른 하나는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굳건하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혹과 또 위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굳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부르심과 택하심이 언젠가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유혹과 협박을, 위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됐어요. 한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한때. 그런데 유혹과 위협을 받을 때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결국 넘어지는 것, 넘어졌던 거죠.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언제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확고함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근데 유혹을 받게 되고 위협을 받게 됐을 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아주 확고한 그런 그 믿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유혹을 받고 위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자리에서 넘어지고 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선자리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세워가야 되겠죠. 굳건히 만들어가야 됩니다. 굳세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불러주셨고 세상에 사는 나를 불러주셨고 주의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는 이런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그런 그 믿음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도 유혹과 위협 당했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겪는 어려운 일들, 위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이겨야 된다는 거죠. 유혹과 위협을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섰으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건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불가능해 되겠죠. 그럴진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유혹과 위협, 많은 시험과 환난까지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으세요. 분명히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는 분들이 결국 선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유혹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 그리고 위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선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오늘 하루도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를 또 다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